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제 부활주일이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가슴에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 교회가 하니까 그렇다고 한단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10년 아니면 초신자든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문제고 통과해야 될 문제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다 뛰어넘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 없이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또 못 믿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못 믿기도 했지만 또 안 믿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조차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 있는 말씀 보시면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즉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거짓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내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무덤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헛소리하지 마라,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 오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인가 겁이 나서 다 함께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25일이나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주제가 뭐였을까요?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자기와 함께 걷고 대화하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못 믿었던 그들이, 안 믿었던 그들이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이 사실이구나, 헛된 얘기가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부활이야말로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장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다음에는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야 부활이 정말이구나, 이게 제 여인들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사실이었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 함께 걷고 대화까지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다가 엠마오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사실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까지 쫓아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25리 걸어갔던 그 제자들이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뛰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 부활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이 부활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고 그때 천사들이 한 말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믿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되어진다는, 부활은 사실이라는 이 믿음의 단계를 우리 믿음이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십자가까지 믿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청강의 유치바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부활 믿음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12제자 중에 오늘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그들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외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25절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던 도마,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 난 믿겠다, 의심많은 도마, 믿지 못했던 도마. 그래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 도마하면 왠지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이 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을 믿고 싶었을까요? 아예 믿기 싫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고 싶었을까요? 믿기 싫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마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제자들과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도마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일까요? 도마 자신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본인이 제일 답답한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고 그들이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전에는 수다 떨고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랬던 애들이 이제는 방언 기도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얘기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걔들이 말하는 것은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인지, 이런 콜라를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콜라 맛은 이렇다 느낌은 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들 말이 제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떤지를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이랍시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나도 좀 시원하게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문을 잠그고 근심숭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불과 여러분 몇 시간 사이 이렇게 달라지냐라는 겁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옆구리를 보고 손도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가 사실이었다. 여인들이 말했던 그 말이 사실이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도마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믿어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내 마음의 활짝을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마도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이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가슴으로 그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도마는 답답한 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그 기쁨에 함께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일 답답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직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내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런 경험해 본 사람, 이게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 믿는 척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받은 얘기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서 또 그런 일도 못합니다. 본인이 제일 답답합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마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도마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도마는 그러지 않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거짓말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 따라한 게 아니에요. 정말 도마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을 하게 되었던 도마의 진짜 속마음이 뭡니까? 안 믿겠다는 말 아니거든요.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봉도 못 믿기 싫다는 거예요. 말 듣고 믿기 싫은 겁니다.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나도 만나고 경험해봐야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도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진짜 뜻이 뭘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자라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이 믿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뭔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도마와 같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짓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짓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괴로움만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심해야 됩니다. 도마처럼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 나도 직접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과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심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엄벙덤벙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결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비결은 간절함입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작정하면서 기도의 결말을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엄벙덤벙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응답 받게 됐던 야곱을 보십시오. 그 밤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시면 한결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는데 한 억울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면 재판관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재판관은 과부인 줄 알고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 시간 되면 출근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가 됩니다. 일주일이 됩니다. 열흘이 됩니다. 365일이 됩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에 각각 여러분 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엘리야는 더 간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하니까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청강교회 안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도마의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교회 진입로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나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도한다고 될까?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길을 여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지금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기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진로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에 이런 기적이 왔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가슴에 꽂혔어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없다.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 이런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런 배짱도 생기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에 있는 이제 대리점에 가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다. AS를 가십시오. 그래서 해운대 가서 받아보니까 전기가 이게 긴급 전기를 해서 복구를 시켰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아이고 내일 가서 내가 고치지 했는데, 그래서 지났는데 내일 아침 목요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또다시 셧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AS 센터로 가니까 이거 안 됩니다. 어제 백업시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방법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4년 동안의 모든 기록들, 응답받은 일지들 거기 다 있거든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4년 동안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쟤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응답받은 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속에 제가 응답받았던 내용들, 받았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복구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앞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좀 했습니다. 자, 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한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전원 버튼을 눌렸는데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 마치고 급하게 와서 여러분 제가 핸드폰 가서 백업 다 시키고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게 되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의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미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믿는 척 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문제를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반드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도마는 이 문제를 안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소개로 듣는 것이 나도 그 기쁨을 나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 보면 8회를 지나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질문. 이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모했던 도마,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했던 그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되면 도마에게서 배울 것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척한 사람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 믿어준 사람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시간 할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분위기 따라 했을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처럼 반드시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 반드시 문제 해결되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도마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았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감격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강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도마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영광을 다 내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던 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정인 되었습니다. 의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정인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인도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인도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 곳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것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면 야고보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있는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도 가면 도마의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졌는데,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체험입니다. 듣는 소문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설명하고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내가 체험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도마처럼 살아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